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우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 넘쳐서 마른 광야 넘치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면 많은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인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크신 궁율로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입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집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 시간 나누어 주시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2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종원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 중에 죄를 범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이 세상에서 넓은 문과 편한 길을 택하였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일상생활 중에 좁은 문, 인내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베풀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겸손히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전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 합기는 소망재단의 성도들 중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필요, 가족 간의 고통으로 고난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채워주시며 주께서 친히 만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효도 관광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행사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소망교회 온 성도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각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께 의탁하오니 다가올 대선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온 나라가 양분된 이념 논리를 넘어 미래를 향한 민족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와 기업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새벽 제단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 조영국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종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는 영의 양식으로 소망재단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함을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보혈의 감사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분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바라보시면서 우리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함께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기억 잘 하시네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이라 해서 저희 교회 1층 로비에다가 부활주일 데코레이션을 꾸몄어요. 보셨죠? 기억나시죠? 아주 예쁘게 귀여운 그런 닭들과 또 저희 교회에서 부활주일 기념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던 달걀들 같이 나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장식 앞 옆에서 아이들도 뭐 사진 찍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사진 찍고 하면서 이제 기념했죠. 너무 예쁘고 참 좋았습니다. 참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부활주일이 그런데 지나니까 계속 놔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치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실 때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면은 없어졌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좀 신앙도 한번 좀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사실 부활절을 통해서 더 의지하게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 부활절 장식처럼 그때만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 인정하다가 지나고 나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내 현실의 삶에, 내 현세의 삶에 기억되지도 않고 의지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절 때에만 기념하는 사건이 되어버리지 않은가 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늘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그 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바라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참 믿음은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한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이제 학습 목표는 아니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든든했죠.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셔서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셔서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예고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나 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겁먹었어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상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는 것을 자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에도 멀찌감치, 멀찍이. 이제 그 표현이 사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의 태도가 상당히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 당신 그 따라다니던 일당 아냐? 갈릴리 출신 아냐?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던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도 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분과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상 부끄러워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연관된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제자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 주세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모습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다른 종교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대로 이들이 그 보내주신다고 한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쩔쩔매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대제사장들의 그 기세등등한 그 무서운 대제사장들의 무리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전할 때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반쪽 신앙, 사실 반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을 떠올리면은 아기 예수, 성탄절 때 아기 예수,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어떤 종교에서 그걸 막 강조하죠. 아기 예수. 오히려 아기 예수님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더 구원자로 자꾸 내밀죠. 혹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주 상징적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요, 결국에는 승리하신 주님, 죽음과 사망,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자랑하고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의지하고 붙들고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참 교회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난 성령 잘 모르겠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딱 일으켜 걷게 합니다. 어떤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에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이 자가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서는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보고서는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틀을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구금했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딱 꾸밉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 5절부터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위압감 드는 분위기일까요? 그죠? 둘을 딱 세운 거예요. 실세들인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딱 서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4장 1절, 2절에 이 사두개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니까 얼마나 자기들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들어 잡아 가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왕 누구죠? 다윗 왕이 있어요. 그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과 그 가문에 특별한 충성심을 보였어요.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보인 사람이죠. 그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죠. 근데 이들이 변질된 거죠. 신앙에 변질된 거죠. 평민계층이 아니고 그 바리새파라는 분파가 있잖아요. 유대교에. 이 사람들은 평민들 출신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대대로 이 왕의 가까이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를 도맡아서 하면서 성전 제도, 이 성전의 유대교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로마인들과 결탁을 하여서 부와 공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성경으로 안 받아들이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힌트가 없다라고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있는데.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세주의자들. 성전을 아주 떠받들고 막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인 거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에 잡혀갔을 그때처럼 또 권세 논쟁이 벌어집니다. 7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막 위압감을 주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예수는 사두개인 그리고 당신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참 성전이신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셔서 바로 이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그가 증거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그 병자를 일으킨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성전 제도 안에 가둬놓고 일상에서는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세상이 기준하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예수께서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참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약화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주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 그런 얘기 이상해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예요.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또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주님을 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인정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수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 믿음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우리 정통 교회가 기독교회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이제 믿음의 3요소를 다뤘어요. 첫 번째,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참된 지식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 참된 지식.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동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부정을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는 이게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의까지 한다고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신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슬퍼하고, 주눅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너무나 잘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한 배에 타셨잖아요. 근데 막 사나운 풍랑이 일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를 덮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걱정할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황스럽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고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교개혁 하면은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루터, 마르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성경은요, 라틴어라는 그 언어로만 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통용어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유럽에 있는 통용어는 독일어인데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은 이제 천주교 사제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성직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당시에 사람들이 성직이라는 이 신분도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신부들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천주교에서 당시에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아니다. 구원 받으려면은 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됐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야 그 헌금 동전이 헌금함 속에 땡그르르르 하고 땡그르르 소리가 나야만 연옥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도 다시금 구원받게 되고 당신들도 구원받는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볼 때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요, 어떻게 합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딱 써가지고 붙이고서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경 번역,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왜 성경책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가져서 읽을 수 있어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막 잘 안 되고 두렵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호시탐탐 이 자객들을 보내고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의 아내 이제 카타리나 폰 모라라는 그 여성이에요. 사모님이죠. 이분이 이 집에서 상복을 입고서는 다른 방에서 그냥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울면서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누가 죽었냐? 막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런 거죠. 당황스럽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루터의 아내가 그러는 거죠.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어깨 축 처져 있고 낙심해 있고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그 말에 마르틴 루터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충격을 받은 거죠. 탁 받은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낙심해 있으니,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계기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부활절에 기념하는, 그냥 그때만 기억하고 기념한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번 한 주를, 지난 한 주를 살아올 때 볼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나를 속썩이는 그 문제, 그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힘 빠져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셔서 하늘에 앉히신, 하늘에 이미 속한, 이미 천국에 참여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다시금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그 왜곡되고 참 비어있는 그 신앙을 현주소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도 역시 루터나 또 연약해지는 그런 제자들처럼 저도 낙심하고 기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이게.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이 이미 죽음마저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참 연약한 거죠. 너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죠? 그거 신화다. 그거 꾸며낸 거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힘은 강하잖아요. 권력, 물질의 부.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이번 한 주도 늘 의지하시면서 주의 말씀 다시금 붙드시고 성경책 펴서 읽으시고 자꾸 상황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이해지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무릎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가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렇게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에서, 주님, 진로의 문제에서 주님 의지하고 붙들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부족한 내 능력, 주님,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고 주님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던 이 말씀을 보며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천국에 주는 평안을 깨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주눅들어하고 주님 괴로워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죄의 절망들을,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주님 물질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로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부정하며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감성금, 부활주일 감성금
11조 주일헌금, 선교, 건축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아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부활신앙으로 평강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이 땅에서 더욱더 잘 감당토록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육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사업을 위하여서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 헌신하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한몸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해결해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욱더 기쁜 주일 예배를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1번 광고, 월요일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넷째 주일로서 각 기관과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또 봄의 계절에 우리 전도회원 또 소속된 기관 분들이 함께 원례를 하면서 또 모임별로 뜻깊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별로 또 예배 또 진행해 주시고, 또 이번 주는 제가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 아가서 설교 문을 또 제가 1층에 비치해 두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또 말씀 나누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또 식사도 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또 좋은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입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아브람 남전도의 주관으로 봄 효도 관광을 다녀옵니다. 섬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연합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또 하나 되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나누고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다른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발은 1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으니 차가 어디에 저기
주차될까요? 교도소 주차장이 지금 공사 중이긴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시면은 아마 주차된 버스가 보일 겁니다. 그곳에 승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5월 성경 읽기 표 또 배부가 되었는데요. 5월에도 성경 통독에 함께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흘 마지막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